2024년 7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한 말씀을 드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는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말씀으로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요, 여호야김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전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6장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에는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었지만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품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니까 어서 돌아와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성전, 너희가 예배하러 오는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실로는요, 성전 이전에 성소였던 곳이죠. 사무엘 시대, 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소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던 그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 이곳 역시 실로처럼 성전의 기능을 잃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듣기에 불편한 말이죠. 누군가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말, 우리를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은 참으로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는요, 사실 쉽지 않은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죄를 드러내고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여들고 그를 붙잡고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불편한 말들,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들을 듣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핍박하는 일, 또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일, 그 일들을 더 쉽게 선택하곤 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의 입구에 앉았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정죄, 비난,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까지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열려진 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예레미야는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다시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듣기는 불편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요,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핍박하고 싶으면 핍박해라. 너희 좋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길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거는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이면 여호와의 엄중한 재앙이 임할 것을 다시금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하는 말, 불편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겸손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